앞에 화면에 말씀 지어주세요. 자, 다 같이 찾은 줄 알고 못 찾으신 분들은 앞에 화면 보시고 다 같이 말씀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 이웃에 대하여 거짓 증거하지 말라. 아멘. 거짓 증거의 판단 기준은 이웃 사랑입니다라는 제목으로 목사님께서 말씀 전해주시겠습니다. 예, 우리 할렐루야로 인사할까요? 할렐루야. 네, 명절 연휴인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또 많이 예배당에 나온 여러분들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맛있는 것 좀 나왔나요? 떡국이 아니구나. 지금 추석이라. 네, 오늘 우리 동희 형제님이 신경 써서 오늘 간식을 좀 맛있는 걸로 준비했다고 하니까 여러분들 집도 나와서 이렇게 군생활 하는 데 있어서 뭐 아쉬움도 크고 또 고향 생각도 많이 나겠지만 또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위로받고 또 풍성한 간식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조금이나마 추석의 기운을 느낄 수 있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네, 지난 시간에 우리는 10계명 중에 제 8계명 도둑질하지 말라라는 출애굽기 20장 15절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었습니다. 지난주 말씀의 제목은 가난한 이웃을 외면하는 것과 하나님의 것을 드리지 않는 것도 도둑질이다 라고 하면서 우리가 도둑질하지 말라라고 하는 이 계명이 뭐 정말 눈에 보이는 남의 것을 이렇게 훔치는 것만 도둑질이라고 생각을 했는데 성경이 말하는 기준은 그보다 더 고차원적인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었습니다. 성경에 이 도둑질하지 말라라고 할 때 이 도둑질하다라고 하는 단어가 쓰인 그 용례를 몇 군데 살펴보면 여러 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는 우리가 흔히 도둑질이라고 하면 우리가 상식적으로 알고 있는 것처럼 남의 재물이나 남의 물건, 재산 이런 것들을 훔치는 것을 도둑질이라고 한다 그랬죠. 그래서 출애굽기 22장 7절에 보면 사람의 돈이나 물품을 이웃에게 맡겨 지키게 하였다가 그 이웃집에서 도둑을 맞았는데 그 도둑이 잡히면 갑절을 배상할 것이요 라고 하면서 남의 재산을 훔친 사람에 대해서는 2배로 갚으라고 하는 이 배상법이 있음을 알 수 있었습니다. 또 이 도둑질하지 말라라고 했을 때 이 도둑질이 쓰인 두 번째 사례는 사람에 대한 도둑질이 있다고 그랬습니다. 사람에 대한 도둑질. 출애굽기 21장 16절에 사람을 납치한 자가 그 사람을 팔았든지 자기 수하에 두었든지 그를 반드시 죽일지니라. 여기 사람을 납치한 자, 사람을 납치하는 것, 이거 사람을 도둑질한 것이죠. 또 신명기 24장 7절에도 사람이 자기 형제 곧 이스라엘 자손 중 한 사람을 유인하여 종으로 삼거나 판 것이 발견되면 그 유인한 자를 죽일지니 이같이 하여 너희 중에서 악을 제할지니라 라고 하면서 여기 유인하다, 사람을 유인한 행위, 뭐 유괴에 해당될 수 있겠죠. 이것도 역시 사람을 훔친 사례에 해당이 되고 사람을 납치했던 유인했던 간에 그 사람을 훔쳐야겠다는 이 생각 자체는 아주 용서받지 못할 죄다. 따라서 그것은 반드시 죽여라 라고 하는 사형 선고를 성경이 내리고 있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또 도둑질에 대한 세 번째 성경의 사례는 불로소득에 관한 부분입니다. 성경은 하나님께서 친히 천지를 창조하실 때 하나님께서 친히 일하심으로 이 온 세상을 만드셨던 것처럼 우리도 열심히 땀 흘려 일하지 않고 부당하게 소득을 얻는 행위에 대해서 금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같이 열심히 일하지 않고 소득을 얻으려 하는 행위들, 이것 또한 남의 노동을 도둑질하는 거다, 훔치는 거다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래서 뭐 이를테면 고리대금업이라든지 또는 뭐 어떤 일확천금을 노리는 어떤 그런 행위들, 또 시험 볼 때 물질적인 것뿐만 아니라 시험 볼 때 남의
지식, 남이 열심히 공부한 것을 훔치는 행위, 이것도 도둑질에 해당되겠죠. 부정행위, 논문 표절, 이런 모든 것들도 도둑질하는 거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해야 하겠습니다. 또 성경이 말하는 도둑질에 대한 네 번째 사례는 가난한 이웃을 외면하는 것도 도둑질이라고 했습니다. 신명기 15장 7절로 8절에 보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신 땅 어느 성읍에서든지 가난한 형제가 너와 함께 거주하거든 그 가난한 형제에게 내 마음을 완악하게 하지 말며 내 손을 움켜쥐지 말고 반드시 내 손을 그에게 펴서 그에게 필요한 대로 쓸 것을 넉넉히 구워주라. 가난한 형제에게 마음을 완악하게 하지 말고 손을 움켜쥐다는 건 내가 가지고 있는 재산, 내 물질을 쥐고 놓지 않으려고 하지 말고 반드시 내 손을 그에게 펴서 그에게 필요한 대로 쓸 것을 넉넉히 줘라 라는 것이 성경의 가르침입니다. 10절과 11절에도 너는 반드시 그에게 줄 것이요 줄 때는 아끼는 마음을 품지 말 것이니라. 이로 말미암아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가 하는 모든 일과 내 손이 닿는 모든 일에 내게 복을 주시리라. 땅에는 언제든지 가난한 자가 그치지 아니하겠으므로 내가 내게 명령하여 이르노니 너는 반드시 내 땅 안에 내 형제 중 곤란한 자와 궁핍한 자에게 내 손을 펼지니라 라고 얘기하면서 신명기 15장에는 이 가난한 이웃을 도와주라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비중 있게 강조하고 있음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우리는 이와 같이 우리 주변을 잘 살펴보고 도움이 필요한 사람, 가난한 사람, 물질로 고통받고 있는 사람이 있다면 우리가 도와줘야 한다라고 말씀을 나눴습니다. 이제 마지막 성경이 말하는 도둑질에 대한 다섯 번째 용례는 하나님의 것을 도둑질하는 것이 있다라고 했습니다. 바로 헌금에 대한 부분이죠. 말라기서 3장 8절 9절에 보면 사람이 어찌 하나님의 것을 도둑질하겠느냐 그러나 너희는 나의 것을 도둑질하고도 말하기를 우리가 어떻게 주의 것을 도둑질하였나이까 하는도다. 이는 곧 11조와 봉헌물이라. 너희 곧 온 나라가 나의 것을 도둑질하였으므로 너희가 저주를 받았느니라. 11조뿐만 아니라 봉헌물까지 통틀어서 이건 하나님께 드리는 헌금 또는 헌물인데 이것을 드리지 않는 것은 하나님의 것을 도둑질하는 거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 지금 백오교회는 온라인으로 헌금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과연 좋은지 아니면 이거보다 더 좋은 방법이 있는지는 좀 고민을 좀 해보겠습니다. 우리가 온라인 시대에 코로나 때문에 온라인으로 예배할 때 이제 온라인으로 헌금하는 것을 했는데 제가 군인교회를 사역을 4년 넘게 지금 하고 있지만 군인교회에서 헌금하는 게 참 쉽지가 않더라고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거는 하는 게 옳다. 하지만 내가 아직 마음이 불편하다. 그 부분에 대해서 하는 분들은 억지로 할 필요는 없습니다. 성경에는 억지로 하는 헌금은 안 하는 것만 못하다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계시기 때문에 내가 믿음이 생기고 내가 신앙생활을 바르게 하고자 한다면 하나님의 것인 헌금을 하는 게 맞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꼭 기억해야 하고 믿음이 있는 사람들은 헌금하지 않는 것이 하나님의 것을 도둑질하는 거다라고 하는 사실을 꼭 기억해야 합니다. 자, 여기까지가 우리 지난주에 나눴던 말씀이고요. 오늘은 이제 10계명 중 제9계명에 해당되는 거짓 증거하지 말라는 계명에 대해서 하나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다음 주면 10계명이 다 끝나겠네요. 그죠? 네. 또 10계명이 끝나고 나면 제가 또 여러분들께 아주 유익한 말씀을 계속 이어서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9계명, 9번째 계명에 해당하는 제목을 제가 이렇게 정해봤습니다. 앞에 있는 화면을 보시고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거짓 증거의 판단 기준은 이웃 사랑입니다. 예. 오늘 출애굽기 20장 16절 본문은 분명히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내 이웃에 대하여 거짓 증거하지 말라.
예. 성경은 내 이웃에 대하여 거짓 증거하지 말라라고 했는데 저는 오늘 말씀의 제목을 거짓 증거의 판단 기준은 이웃 사랑입니다라고 했습니다. 얼핏 연결되는 것 같기도 하고 전혀 다른 말인 것 같기도 하고 좀 차이가 있는 것 같기도 하고 아리송하다라고 생각하실 수 있는데 자, 왜 이렇게 제목을 정했는지 지금부터 하나하나 말씀 속으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설교할 때나 또 성경 공부를 인도할 때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는 건 제목입니다. 제목. 제가 어떤 날은 설교 제목을 다 정해놓고 운전하고 오면서도 제목을 바꾸는 경우도 있어요. 그만큼 이 제목이 갖고 있는 의미가 오늘 설교 내용을 함축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자, 거짓 증거하지 말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데 이 거짓 증거라는 것이 무엇이냐? 그것은 판단 기준이 있다. 그게 바로 이웃 사랑의 관점에서 봐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하나하나 차근차근 살펴보겠습니다. 자, 오늘 성경에서 증거하다, 거짓 증거하다 할 때 이 증거하다라고 하는 단어는 이 소송 절차에 사용되는 법적 용어입니다. 소송할 때 하는 법적 용어인데, 근데 이게 오늘날 재판, 법원, 검찰청 이런 오늘날의 소송을 생각하면 조금 안 됩니다. 이게 문화와 배경이 조금 달라요. 지금 출애굽기가 기록될 당시는 고대 이스라엘 시대인데 이때는 뭐 사법고시 패스한 재판관이나 검찰이나 변호사가 있던 시절이 아니죠. 그래서 이때 출애굽기 고대 이스라엘 시대의 재판은 대부분 마을 시민들이 성문이나 성소에 모여서 재판을 하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전문적인 법률 지식을 가진 사람이 아닌 거죠. 자, 이때 재판에서 중요한 것은 증인이었습니다. 증인. 마을 시민들로 이루어진 이 재판단에서 판단할 때 매우 중요한 기준이 되는 것은 증인입니다. 증인. 이 증인이 나와서 진실되게 올바르게 증언을 하면 사람을 살릴 수도 있지만 만약 거짓말로 가짜로 증인을 세우거나 이 증인이 거짓말을 하게 되면 사람을 해치게 될 수도 있고 심지어 그 사람을 사형에 처해서 죽게 만들 수도 있다는 거죠. 그래서 잠언 14장 25절에는 진실한 증인은 사람의 생명을 구원하여도 거짓말을 뱉는 사람은 속이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뭐 남의 물건 정도 훔친 사람을 뭐 사형하거나 이러진 않겠지만은 이 정말 큰 잘못을 저지른 사람, 성경에 이러이러한 자들은 사형에 처하라는 여러 가지 판결이 있는 것을 우리가 보았죠. 이렇게 사형 선고를 내릴 수밖에 없는 재판인 경우에는 그렇기 때문에 증인을 한 사람만 세워서는 안 된다. 최소한 2명이나 3명을 세워라 라고 성경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신명기 17장 6절에 죽일 자를 2사람이나 3사람의 증언으로 죽일 것이요 한 사람의 증언으로는 죽이지 말 것이며, 여기서 말하는 증언, 증인, 이것이 바로 지금 우리가 이야기하고 있는 고대 이스라엘 시대의 재판 문화에 있어서 한 사람의 증인 갖고는 이 사람이 잘못 얘기하는 걸 듣고 사형 선고를 내리면 억울한 죽음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사람을 죽여야 하는, 사형 선고를 내려야 하는 재판에서는 반드시 2사람이나 3사람의 증언으로 해라 라고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처럼 당시 재판 과정에 있어서 증인의 역할, 증인은 매우 중요한, 아주 절대적으로 중요한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만약에 이 증인들이 거짓말로 증언한 사실이 발각될 경우 먼저 그 증언이 진짜라고 보고 내린 판결이 있을 거 아니에요? 뭐 어떻게 해라, 뭐 곤장을 때려라, 뭐 감옥에 몇 년 동안 가둬넣어라, 마을로 쫓아내라, 뭐 이런 판결을 그 거짓말로 증언한 사람이 받도록, 이 사람의 증언이 거짓이라는 것이 드러났을 경우 그 피고가 받아야 될 형벌을 그 증인이 받도록 하고 있습니다. 신명기 19장 18절 19절입니다. 재판장은 자세히 조사하여 그 증인이
거짓 증거하여 그 형제를 거짓으로 모함한 것이 판명되면 그가 그의 형제에게 행하려고 꾀한 그대로 그에게 행하여 너희 중에서 악을 제하라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거짓 증언하는 것이 얼마나 큰 악인지 성경이 얘기해주고 있는 것이죠. 자, 이처럼 법정에서 거짓 증언을 엄격하게 금지하고 있는 것은 원래 이웃, 마을 공동체, 함께 살고 있는 이웃들을 지키고 보호하기 위한 것입니다. 따라서 10계명의 제9계명은 단순히 법정에서 거짓말하지 말라, 거짓으로 증언하지 말라는 정도가 아니라 이웃에게 피해를 가져다주는 거짓된 말과 행동 모든 것을 금지하는 규례인 것이죠. 그래서 단순히 이 9계명을 재판정에서 거짓 증언하지 마라, 거짓 증거 대지 마라라고 한다면 우리가 평생 살면서 법원에 한 번도 갈 일이 없는 사람에게는 아무 상관이 없는 계명이라고 여겨질 수 있지만 그렇지 않다. 그런 정도가 아니라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 공동체, 여기서 말한 이웃이라는 것은 우리 옆집 사람만 말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내무생활, 병영생활하고 있는 여러분들에게 있어서 이웃은 여기 있는 모든 사람들이 해당이 되는 것일 거고요. 여러분들이 나중에 복학을 해서 학교를 가면 같은 학교 동료들, 선후배들, 같은 과, 같은 학교, 이게 다 이웃의 범죄에 해당되는 거죠. 그들에게 피해가 갈 수 있는, 피해를 줄 수 있는 말이나 행동을 금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 오늘 10계명 제9계명이 우리 애들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바입니다. 따라서 이웃에게 피해를 가져다주는 거짓된 말과 행동이라 함은 소위 거짓말도 해당이 되겠고요. 허위 문서 작성이라든지 뭐 소위 가라 서명한다 그러죠. 가라 서명, 가짜로 서명하는 것, 또는 출처나 근거가 불확실한 찌라시 같은 소문들을 옮기거나 퍼뜨리는 행위들, 그거로 인해서 누군가가 피해를 본다면 이것은 9계명을 위반하는 거다라는 것이고요. 또는 중상모략, 제가 어찌어찌 했대, 막 중상모략하는 행위들, 남을 이간질하는 거, 남을 비방하거나 헐뜯는 거, 이 모든 것들이 다 오늘 내 이웃에게 거짓 증거하지 말라라고 하는 9계명에 해당되는 것이다 라는 겁니다. 잠언 말씀에 보면, 잠언 6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미워하시고 하나님의 마음에 싫어하는 것이 한 6, 7가지 정도가 있다라고 하면서 그것들을 쭉 나열하는 장면이 나와요. 자, 잠언 6장, 이거 같이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자, 잠언은 우리 성경책가 중간쯤에 있어요. 시편 뒤에 나오거든요. 시편, 잠언 6장 한번 찾아봅시다. 네. 우리 성경책을 한 절반 정도 되는 곳을 딱 피면 시편이 나오는 사람도 있고 잠언이 나오는 사람도 있을 거예요. 시편 뒤에 나오는 게 잠언이고요. 잠언 6장 16절부터 19절까지를 한번 읽어봤으면 좋겠습니다. 잠언 6장 16절부터입니다. 하나님께서 미워하시는 거,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게 뭔지 한번 봅시다. 잠언 6장 16절로 19절까지 말씀입니다. 잠언 6장 16절 같이 함께 소리내서 읽어볼까요? 다 같이 시작. 여호와께서 미워하시는 것 곧 그 마음에 싫어하시는 것이 67가지이니 곧 교만한 눈과 거짓된 혀와 무죄한 자의 피를 흘리는 손과 악한 계교를 꾀하는 마음과 빨리 악으로 달려가는 발과 거짓을 말하는 망령된 증인과 및 형제 사이를 이간하는 자이니라. 아멘. 네, 여기 우리 여호와 하나님께서 미워하시는 것, 싫어하시는 것에 대해서 몇 가지가 쫙 나열되어 있죠. 교만한 눈, 거짓된 혀, 무죄한 자의 피를 흘리는 손, 악한 계교를 꾀하는 마음, 빨리 악으로 달려가는 발, 거짓을 말하는 망령된 증인, 형제 사이를 이간하는 자. 이 7가지인데 가만 보면 거짓된 혀,
우리가 지금 다루고 있는 10계명의 9계명, 내 이웃에게 거짓 증거하지 말라라고 하는 것 중에 거짓된 혀가 포함된다 그랬죠, 제가. 또 19절에 거짓을 말하는 망령된 증인, 이것도 10계명의 9계명과 같죠. 그 뒤에 나오는 형제 사이를 이간하는 자, 이간질하는 자, 네, 이와 같은 것들, 하나님께서 싫어하시는 거라고 하면서 7가지를 나열한 것 중에 무려 3가지가 이런 거짓된 말, 거짓말하는 증인, 형제 사이를 거짓으로 이간질하는 행위, 즉 제10계명의 9계명을 위반하는 거다라고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이제 거짓을 말하거나 거짓된 행동을 하는 것이 나쁘다는 건 다 알아요. 당연한 거죠. 근데 여기서 우리가 또 하나 반드시 9계명과 관련해서 짚고 넘어가야 되는 부분은 침묵하는 것이 때로는 거짓말하는 것보다 더 나쁜 것일 수도 있다는 겁니다. 침묵하는 거. 어떤 경우가 있을까요? 어떤 형제가, 어떤 전우가 어떤 사람에게 막 공격을 당하고 있어요. 막 소위 뭐 이지매 한다 그러죠. 근데 걔가 그런 행동을 하지 않은 것을 내가 알고 있단 말이에요. 그럴 때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왜 너 그 얘를 그렇게 얘기하니? 걔 그날 내가 그때 같이 있었는데 그런 행동 한 적 없어. 라고 얘기를 해줘야 될 거 아닙니까? 그렇지 않나요? 근데 이게 뭐 다투는데 괜히 휩쓸려 들거나 말려들어서 하면 괜히 이거 뭐 안 좋을 수도 있으니까 그냥 가만히 있자. 뭐 사람마다 생각의 차이가 있을 수도 있겠지 뭐. 라고 내가 알고 있는 진실을 내가 입을 꾹 다물고 얘기하지 않는다고 한다면 그 형제는 억울한 일을 당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침묵을 지키는 것이 평화를 지키는 것처럼 여겨질 수 있지만 누군가의 중상모략, 거짓된 말로 인해서 피해를 받는 것을 보았을 때에는 침묵하는 것이 오히려 죄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깨달아야 합니다. 자, 레위기 5장 1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만일 누구든지 저주하는 소리를 듣고서도 증인이 되어 그가 본 것이나 알고 있는 것을 알리지 아니하면 그는 자기의 죄를 져야 할 것이요 그 허물이 그에게로 돌아갈 것이며. 네. 누군가 저주하는 소리를 듣고도 증인이 되어주지 않고 그가 본 것이나 알고 있는 것을 말하지 않으면, 침묵하면 그건 죄다라고 레위기 5장 1절에 명확히 얘기해주고 있습니다. 근데 오늘날에도 가만 보면 좀 심성이 평상시에 좀 착하다. 저 사람은 참 착해. 온유한 분이야. 화를 잘 내지 않아. 그런 분들이 더러 이런 일에 처했을 때 입을 꾹 다물이고 올바르된 증언을 해주지 않음으로써 남이 피해보는 경우를 저는 종종 보았습니다. 저는 과거에 어떤 선교단체 대표를 선출하는 선거에서 어떤 이상한 사람이 나쁜 소문을 퍼뜨리면서 어느 특정 후보를 막 공격하고 함부로 말을 하면서 이 후보를 떨어뜨리려고 막 비난하는 것을 수많은 사람들이 같이 지켜봤어요. 그때 그 비난하는 와중에 몇 날 언제 당신이 누구에게 이러이러한 말을 했잖아 라고 공격할 때에 그 후보가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무슨 소리냐? 난 그렇게 얘기한 적 없다. 그 자리에 여기 나와 있는 다른 후보도 함께 있었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자, 경선 중이에요. 근데 어떤 사람이 이 후보를 막 비난해요. 근데 이 후보가 지금 공격당하고 있는 그날 다른 후보도 같이 있었다라고 얘기하면 이 사람이 그걸 얘기해 줘야 될 거 아닙니까? 그렇죠? 맞다. 내가 그날 같이 있었는데 그런 적 없다. 라고 얘기를 해줘야 될 거 아닙니까? 그것도 싫으면 잘 기억이 나지 않는다. 가타부터 얘기를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아무 소리 안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결국 이 후보는 떨어지고 선거에 떨어진 게 문제가 아니라 아주 나쁜 사람으로 낙인 찍혀버리는, 이걸 제 눈으로
생생히 보았던 적이 있습니다. 그건 죄악입니다. 진실을 외면한 침묵, 진실을 외면한 침묵은 오늘 9계명에 해당되는 거짓 증언입니다. 여러분들도 인생 살다가 남이 어려운 일에 처했을 때, 남이 그를 막 비난하는 것을 보았을 때 내 생각이 아니라 어떤 사실, 그것이 아니다라고 하는 팩트를 알고 있다면 반드시 이야기해 줌으로써 그거 누군가가 어려움에 처하는 일이 없도록 해주길 바랍니다. 자, 그런데 성경에 보면 우리가 또 재밌는 거는 거짓말하지 말라고 지금까지 계속 얘기하고 있는 것인데요. 거짓말을 하고도 하나님 앞에 칭찬받는 일들이 있습니다. 이게 참 헷갈려요. 자, 이건 도대체 어떻게 되는 것인가? 한 두 가지 사례를 제가 말씀드릴게요. 첫 번째 사례는 애굽 왕, 이집트 왕 바로의 명령을 일부러 어기고 거짓말을 했던 사람이 있는데 누구냐면 바로 히브리 산파, 그러니까 이스라엘 그 뭐라 그러죠? 삼신 할머니라고 그러는데 옛날에 산파, 산모 출산 도우미라 그래야 되나? 산후 도우미. 예. 그걸 산파라고 이제 성경에 얘기하는데 히브리 산파인 십브라와 부하에 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바로의 왕의 명령을 거역하고 바로 왕에게 거짓말을 하는 얘기가 나와요. 자, 출애굽기 1장 15절 이하를 제가 읽어드릴게요. 애굽 왕이 히브리 산파 십브라라 하는 사람과 부하라 하는 사람에게, 자, 십브라 부하는 이름이에요. 그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너희는 히브리 여인을 위하여 해산을 도울 때에 그 자리를 살펴서 아들이거든 그를 죽이고 딸이거든 살려두라. 이런 무시무시한 왕이 다 있습니다. 이 이스라엘 산파에게 네가 가서 이스라엘 여인, 히브리 여인이 아기를 낳는 것을 잘 보고 그 아이가 아들이면 죽이라는 거예요. 그러나 산파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하여 애굽 왕의 명령을 어기고 남자 아기들을 살린지라. 자, 그러자 이제 애굽 왕이 산파를 불러서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어찌하여 이같이 남자 아기들을 살렸느냐? 걸렸네요. 그죠? 자, 그러자 산파가 바로 왕에게 대답하되 히브리 여인은 애굽 여인과 같지 아니하고 건장하여 산파가 그들에게 이르기 전에 해산하였더이다 하매. 거짓말하고 있는 거죠, 지금. 왕이시여, 히브리 여인들은 당신네 애굽 여인들하고 달라서 굉장히 건강하거든요. 그래서 제가 소식을 듣고 가보면 이미 낳은 걸 어떡합니까?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자 20절에 하나님이 그 산파들에게 은혜를 베푸시니 그 백성은 번성하고 매우 강해지니라. 분명 히브리 산파는 이후에 어찌됐든 간에 애굽 왕에게 거짓말을 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두 눈으로 똑똑히 보았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그 산파들에게 은혜를 베푸셨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또 두 번째 사례는 여호수아에 나오는 사례인데요. 자기 조국인 여리고를 우리 조국을 정탐하러 온 첩자들에게 그 첩자들을 오히려 지켜주고 보호해 줌으로써 자기 조국인 여리고 왕에게 거짓말을 하는 사람이 있으니 그가 바로 기생 라합이라고 하는 여인입니다.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여호수아서 2장 1절부터입니다. 눈의 아들 여호수아가 시딤에서 두 사람을 정탐꾼으로 보내며 이르되, 자, 정탐꾼을 지금 보낸 거예요. 가서 그 땅과 여리고를 엿보라 하매 그들이 가서 라합이라 하는 기생의 집에 들어가 거기서 유숙하더니 어떤 사람이 여리고 왕에게 말하여 이르되 보소서 이 밤에 이스라엘 자손 중에 몇 사람이 이 땅을 정탐하러 이리로 들어왔나이다. 누군가가 본 거예요. 그래서 지금 왕에게 제보를 했습니다. 여리고 왕이 기생 라합에게 사람을 보내어 이르되 네게로 와서 네 집에 들어간 그 사람들을 끌어내라.
그들은 이 땅을 정탐하러 왔느니라. 그 여인이 그 두 사람을 이미 숨긴지라. 이르되 과연 그 사람들이 내게 왔었으나 그들이 어디서 왔는지 나는 알지 못하였고 그 사람들이 어두워 성문을 닫을 때쯤 되어 나갔으니 어디로 갔는지 내가 알지 못하나 급히 따라가라. 그리하면 그들을 따라잡으리라 하였으나. 거짓말하고 있는 거죠 지금. 그 사람들은 어디서 왔는지 나는 도대체 알지도 못하겠고 그 사람들은 지금 어두워서 성문이 닫힐 때쯤 나갔는데 내가 어디 있는지 어떻게 압니까? 지금 빨리 쫓아가 보세요. 이렇게 지금 거짓말을 하는 거예요. 자기가 숨겨놓고. 자, 그가 이미 그들을 이끌고 지붕에 올라가서 그 지붕에 버려놓은 삼대에 숨겼더라. 이 기생 라합은 지금 자기 고국을 배반하고 자기 나라 왕에게 오히려 거짓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이 기생 여인 라합에 대한 성경의 평가가 신약 성경에 기록되어 있어요. 지금 저는 여호수아서를 읽었는데 거기에는 뭐 하나님께서 기뻐하셨다 이런 말이 없고 히브리서 11장 31절에 보니까 믿음으로 기생 라합은 정탐꾼을 평안히 영접하였으므로 순종하지 아니한 자와 함께 멸망하지 아니하였도다. 이 기생 라합의 이런 행동은 믿음으로 한 행위야. 그래서 멸망하지 않았다라고 지금 성경이 긍정적으로 평가를 해주고 있습니다. 또한 야고보서 2장 25절에도 또 이와 같이 기생 라합이 사자들을, 여기 이제 정탐꾼을 사자들이라고 표현합니다. 사자들을 접대하여 다른 길로 나가게 할 때에 행함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은 것이 아니냐. 기생 라합의 이와 같은 행위, 사자들, 이 정탐꾼들을 접대하여 잘 숨겨준 이 행위는 믿음의 행위로 의롭다함을 여긴 거다라고 정의 내려주고 있습니다. 자, 성경이 뭐 아무리 그래도 그렇지 우리가 하얀 거짓말, 뭐 선의의 거짓말 이런 얘기를 합니다만 아무리 그래도 그렇지 거짓말한 것에 대해서 이와 같이 그걸 믿음이다, 의롭다 이렇게 축혀주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자, 이것은 바로 이 성경 전체가 이야기해주고 있는 흐름, 맥락과 그것을 같이 합니다. 성경은 시종일관 하나님, 우리가 해야 될 역할은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라라는 이야기를 계속 해주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 보고 있는 10계명도 마찬가지입니다. 10계명의 10가지 계명도 우리가 지금까지 9계명까지 보고 있지만 전부 다 하나님을 하고 이웃을 사랑하라라고 하는 계명인 거거든요. 이런 측면에서 보면 이 오늘 거짓말하지 말라고 분명히 이야기했음에도 불구하고 몇몇 일부 사례들은 거짓말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성경이 좋게 평가해주는 이유는 바로 이웃 사랑인지 그 행동이 그것이 바로 이웃을 사랑함으로 인해서 행한 것인지를 보면 이게 칭찬받을 일인지 저주받을 일인지 구분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앞서 들었던 사례는 오히려 진실을 얘기하지 않고 가만히 있는 거가 죄라고 얘기했는데, 자, 이 사람은 아예 입을 다물고 말을 하지 않았어요. 근데 이 사람은 거짓말로 얘기를 했어요. 근데 이 사람이 더 악하고 이 사람은 의롭다라고 얘기하는 그 판단 기준이 뭐냐 도대체. 이건 바로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라는 겁니다. 진실을 말함으로 인해서 내 이웃을 도와주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진실을 말하지 않는 것이 죄인 것처럼, 방금 전 사례는 오히려 거짓말을 함으로 인해서 내 이웃이 위험으로부터 건져줄 수 있는 것, 이것이 바로 옳은 행위다라고 하는 겁니다. 근데 그것은 일반적으로 뭐 다 통용된다고 보기는 좀 어렵고요.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안에서 이루어지는 것이어야 그것이 보다 더 명확한 것입니다.
이것이 과연 복음 안에서 그가 구원받는 것에 달려있는 영역인가 아닌가. 내가 때로는 그를 지켜주기 위해서 반대로 얘기한다 할지라도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허용되는 부분이라고 한다면 오히려 그것이 의로운 일일 수 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자, 정리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마무리하면요. 오늘 우리는 거짓말, 거짓 증언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우리가 거짓말을 하면 안 되는 건 명확한 진리예요. 이거는 도덕 윤리적으로도 당연한 얘기입니다. 그런 얘기를 우리가 교회에서까지 똑같은 얘기를 할 수는 필요는 없는 거죠. 누구나 다 얘기를 하거든요. 근데 얼핏 보면 이것이 윤리적이고 도덕적일 것 같은 교훈이라 하더라도 우리가 그걸 성경에 비추어 봤을 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비추어 볼 수 있는 판단을 할 줄 알아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것을 복음 안에서 해석해내고 적용해낼 수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때로는 그것이 반대되는 말이라 할지라도 그렇게 할 수 있는 용기가 필요하고요. 오늘 거짓말하지 말아라, 거짓 증거하지 말아라 라고 하는 것은 결국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관점에서 보면 이것이 우리 이웃을 보호하는 것이 무엇인지 명확하게 알 수 있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저는 우리 오늘 사랑하는 백오교회 모든 청년들이 앞으로 하나님을 더 사랑하고 이웃들, 우리 형제들, 우리 전우들을 더욱 깊이 사랑하는 하나님이 자녀가 다 되어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